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새벽이 동이 텄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 세계 만민들을 교구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다 말씀을 받았으면 행함으로 즉시 시행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 저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된 자들, 특별히 사법부의 법관들, 기득권 세력들 다 회개해서 구원하는데 우리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성경관이 정말 바로 인식되어 있는 어느 60대 권사님의 전해온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자 권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호흡을 불러 넣어서 성령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사탄이 와서 꼬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임에 넘어가 먹었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육은 안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죽고 육만 살아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생명나무 과일을 화염검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그런데 사탄은 아직까지도 영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뿐이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영이 죽어있다 하시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잖아요.
예수님, 다윗, 사도 바울 모두 다 영이 죽었다고 하시는데 사탄이 안 죽었다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탄의 말이 믿어지면 사탄의 사람입니다. 엄마와 아내가 싸우면 남편은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 편을 들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 편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99가지가 믿고 한 가지 안 믿는다면 하나도 안 믿는 겁니다. 드라마 대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이 죽었다니까. 아니, 영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영이 죽는다니까 영이 소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영이 죽는다는 건 뇌사처럼 영이 죽은 채로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려고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모든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레위기 17장. 죄가 없어지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죄 때문에 영이 죽은 거니까요. 근데 양의 피는 불완전해서 피에 제사가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율법하면 법조 문안을 생각하는데 율법하면 피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여기서 사랑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성령을 믿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영접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리브로 성령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이걸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었던 나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거듭남 가로 열고 가로 닫고요.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타 종교는 선을 행하여야 천국에 간다고 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선행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 행함은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 가로 열고 행함 가로 닫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점도 치고 우상에게 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걸 거부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선행이 믿음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셔야
거듭납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천국을 못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 말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연계해서 봐야 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이 사람들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사탄이고요. 앞에 사람들은 사탄이 미혹해서 다 타락하고 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사탄의 지식으로 뺏어갑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은혜 받고 기쁨으로 흥분하고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사람은 내게 분노하고 욕을 하고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이 득달같이 다가와 말씀을 빼앗고 타락시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절대 빼앗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나는 사탄과의 전투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 맨 먼저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첫 번째 미혹이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지금까지도 안 죽었다고요. 또 핍박으로, 음란으로, 쾌락으로, 이간질로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 결국 다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 등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중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보고 반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울 보고 가시채로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하시며 사울을 걱정하셨습니다. 전화하면 한 번쯤 야단칠 법도 한데 안타까워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주군으로 섬기고 내 인생을 걸겠다고요. 문제는 예수님이 진짜로 계셨던 분인가 아니면은 신화 속 인물일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했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올케 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언니가 기도를 해보래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느꼈냐 하면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확 열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준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달다 이 말씀이죠. 그때부터 저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45년을 예수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내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셨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이 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꼭 성령을 받으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이 물리적인 힘으로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으나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과 이간질시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귀한 시간에 이 편지를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린 이 편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훌륭한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의 조남이 윤연중입니다. 연계소문 할 때 윤연중 권사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받았고요. 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내온 편지인데요. 샬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참 목자 되시는 목사님 존경의 마음 담아 인사드립니다. 영원 목회에 도움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유튜브 통해 구속사 만나 이승현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강의 설교할 때 이 책을 또 함께 보내왔어요. 참 이성현 목사님 저 존경합니다. 이렇게 또 세계에서도 각처에서 많은 또 전화도 받고 또 이메일로 또 이렇게 받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국내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윤연중 권사 같은 분은 이렇게 깨달은 것을 자신이 깨달은 것을 예수님에게 미치면요 미쳤다 하면 우리나라에 국어 사전을 보면 미쳤다 하면은 이렇게 딱 붙은 것이 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붙었다. 이래 조금 떨어지면 떨어진 거예요. 이건 덜 미친 거예요. 이거는 미쳤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미쳐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윤연중 같은 권사님이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알곡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예요. 저도 비천나서 부족해서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듣는 것이, 어렵다는 건 옳다는 얘기요. 그런데 저 사법부의 법관들이, 기득권 세력들은요, 불리한 재판 판결과 처벌을 해요. 검사를. 이런 불쌍한 법관들을 우리가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그 유튜브 방송에 더보기에 제가 쭉 대략 내용을, 법관들이 한 행위를 기재를 해놨으니까, 영어로도 기록해놨으니까 세계 만민들이 다 볼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가면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리다가 다 드리지 못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갈릴리와 데가블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기서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한다고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그러니까 병이 들면요, 참 병이 든 자가 그 심정을 알아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의 심정 제대로 모릅니다. 배고파 본 분이 배고픔을 알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셔서 이 세상에 보낼 때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세상적으로 살아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연단 훈련을.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야 세상적인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 궁에서 40년 동안을 궁궐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 좋은 신분으로 양을 쳤어요. 자, 80세에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사용하셨는데, 쟤는 처음에 십자가 지라고 그래서, 근데 막 40대가 될 때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부르시려면은 한 20, 30대나 부르시지, 지금 나이에 어디다가 쓰시려고 지금 십자가 지라고 합니까? 라고. 그때 저 깊은 산에 가서 금식 3일 시켜서 하는 중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느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너무 창피해서 고개
손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유구무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너무나 부족한 이 교회를 정말 제가 울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저는요 40일 장기 금식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53세에 40일 금식을 시키시는데 그에 앞서서 벌써 매주 불러서 3일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매주 저 오살리 파주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계속해요. 한 달 이전부터 계속 불러 새벽 기도하며 비르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바로 그때 그레이스 봉고차 중고 하나님 주신 거 타고 갑니다. 그래서 불속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 순복은 그 기도원인데요. 파주 오사리 저 엘리야 꽃이라고 그 공동묘지 위에 제일 꼭대기 있어요. 거기 가서 그냥 양손을 들고 부르짖었어요. 제가 좀 성격이 좀 좀 불같아서 그냥 한다 하면 그냥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윤영중 이 권사님과 같은 마음이 그냥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장기 금식을 시키는데 40일 동안 밤에 1시간 꼭 1시간씩이에요. 제가 1시간씩 그 꿈에 환상적으로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40일 끝나고 나니까 더 보고 싶어도 뭐 안 보여져.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 본 사람이 이 말씀을 여러분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안 만나본 사람은 저 목사님 괜히 뭐 저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 시골에서 뭐 집안 강화촌 꾸려서 해서 무엇은 뭐가 나겠느냐? 아,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기도를 정말 응답해 주시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예배당이요. 교회 재경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을 성축해서 이 땅 보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14년 전부터 법전을 사게 해가지고
1시 아니면 12시에서 1시 사이 깊은 밤에 저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법정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수천 수만 개 되는 법조항과 또 뭐 시행령, 특례법, 민사, 형사, 행정,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만도 10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때는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것은 불의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 법관들과 판사 앞에서도 왜 사기 재판을 치르냐고 내가 호통을 치릅니다. 법정에서도. 그러면 그냥 판사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세 사람이 유구무원에 말 못해요. 옆에서 국가소송 대리인 고등검찰청에 나온 검사가 듣고 너무나 민망스러운지 제 시간이 없는데 그럼 바쁜데 이러니 뭐 바빠서 어쩌고저쩌고 왜 말을 막아? 가만히 있어! 제가 호통을 칩니다. 그럼 꼼짝도 못해요.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검사한테도 법조문을 들이대면서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야? 하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더 법을 잘 아시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이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지. 보안수사 내리면요 경찰서로 내려가요.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해서 보안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면 그 검사가 맞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검사가 배당이 돼요. 또 사건이 또 번호가 틀려져요. 사건 번호가. 그러니까 임시변통이에요. 이렇게 미꾸라지같이 벨벨 보고 지금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법관이라는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하기, 오경미 이 네 분은요 한 번만 사기친 걸 재판한 게 아니라 두 번을 사기 재판을 했기 때문에 상습 사기 재판 법관들이에요. 이것을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니까 담당 검사 이대환